그 죽은 말을 죽은 말로 알아듣는 것이 그게 생명이다. 참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뭐 어느 하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없어요. 모두가 다 허구와 같은 그 허구의 말. 근데 그 허구와 같은 허구의 말로 알아들으면 그게 진실이 되어진다라는 건데, 그 진실된 그분이 정말 허구와 같은 그 말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그러므로 내가 허구인 그 말을 알아들으면 허구를 말한 그 본체 되시는 그분을 내가 알게 되는 거다. 쉽습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고 또 귀를 가지고 있고 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다 실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 실체를 실체로 보면서 그 실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말한 그 말은 실체가 아니다. 참 그게 어려운 거지. 어쨌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외쳐져야 될 것인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말로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들어본 적이 없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로 41절 말씀에서 그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이것 또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한다면 그 맹인을 고쳐주시러 오신 그 예수가 뭐다? 맹인이다. 납득이 갑니까? 안 가요. 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맹인으로 지으셨어요. 잘 이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맹인으로 지으셨는데 나는 진짜 맹인이야. 진짜 맹인이에요. 진짜 맹인인 내가 이 맹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나 아닌 타인들은 맹인이 아니야.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으며 나는 그들 속에 맹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죠. 이렇게 나는 맹인으로 정상적인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와중 속에 예수님이 맹인인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맹인이 아닌 사람들 속에 그 맹인을 불러서 그 맹인을 고치시는 그 예수.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것을 재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맹인으로 지으시고 그 예수를 그 맹인으로 보내셔서 그 맹인의 친구가 되어지게 한다. 그 맹인의 친구가 되어짐으로 그 예수가 그 맹인을 안으셨다. 내가 너야. 네가 나야. 예, 모습이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맹인이 그 예수를 통해서 눈을 띄움 받게 되어졌을 때에 다시
그 예수를 그 성전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 2차 만남이지요. 제 2차 만남을 통해서 그 맹인이 그 예수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이러하단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 예수를 만나 그 예수를 믿고 싶다.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싶다. 라고 하니까 그 예수가 하는 얘기가 내가 바로 그야. 이게 스토리 전부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들어야 되겠냐는 거죠. 영안이 열려. 갑시다. 영화죠.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보였을 때는 그 예수를 그 맹인은 무엇을 알아봤습니까? 자신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로 느낀 거예요. 안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 목숨을 보게 해주시는 그 예수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눈이 안 보였을 때는. 근데 막상 눈이 뜨지고 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여지는 것을 보여지는 것으로. 그리 보고 있는 그 예수를, 그 맹인을 찾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여지게 되는 거지요. 이걸 우리가 침례와 물침례와 불침례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물침례 받는 것이 그 맹인된 자로서 그 예수를 통해서 눈이 뜨여지는 것을 물침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성령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비로소 눈을 뜬 그 상태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걸 성령 침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고, 어쨌든 이 간단한 이 얘기가 어느 누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보는 자가 없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놓아 할 수 있는 그 능력자들,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그냥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 능력자들이 그 예수가 이 말하는 그 내용을 실제로 보고 함께 했지만 알아보고 알아듣는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하죠. 39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여기 참 말씀을 험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절대 나는 심판자로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난 심판하지 않는다. 내 말이 심판하는 거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지금 심판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지금 예수가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을 통해서 눈이
뜨여지는 자도 심판을 받는 거고 또 눈이 감겨지는 자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곧 깨달음이지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오셨는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정말 눈이 감긴 자는 뜨여지는 거고 또 본다 했던 나는 감겨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못 보고 있었구나. 내가 말씀을 잘못 듣고 있었구나. 그 예수가 그 행동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지요. 이제부터 그는 그 예수가 행하는 그 모든 일례적인 것들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 내가 못 보고 있었던 것이었네. 내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달달 외웠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전혀 못 듣고 있었네. 이 상태가 되어지니까 예수가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들을 이제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질겅질겅 씹는 되새김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또 못 보던 자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들이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맞다. 정말 이러한 상태로 이들이 정말 무릎이 꿇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이건 비꼬는 거예요. 그 예수가 행하시고 있는 이 일에 비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뭘 한다고 너 나불대는 거야? 우리 성경을 날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왔고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갖고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셨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그 예수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 모습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이 시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정말 이 앞에 있는 이 맹인처럼 정말 못 보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너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보았고 지켰고 행했던 그것들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몰랐다면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면 내가 그걸 다 알려주었을 텐데 너희들은 그걸 안다 여기며 그걸 행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맹인은 죄가 없대요. 못 보니까. 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맹인은 죄가 없다. 정말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보고 있는 그게 죄라는 거지요. 참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는 너무 판이하게 틀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죄로 여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러한 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죄로 여겼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모습은 맹인은 죄가 없었다. 정말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건 죄가 없는 거다. 근데 너희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는 자다라고 여기고 그 행동을 한 그것이 죄다. 납득하기 힘든 지금 우리 신앙인들도 이 말씀을 듣고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어떠한 겁니까? 보지 못한 것에 실체라는 거지요. 가끔씩 제가 이러한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버지와 자식 간의 모습이 어떠한 인위적인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로 그 부모로 인해서 그 자식이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자식은 그냥 그 부모의 자식인 거잖아요. 그 자식이 그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로 내가 부를게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서 날마다 우리는 아버지, 이제 아버지로 부를게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로 부를게요. 라고 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당신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자녀 되어진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언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해서 너 이런 행동을 해야 넌 내 자식이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 라고 그 부모가 하는 그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자식은 원래부터 내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는 그 자녀로 그냥 그 부모는 그냥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맹인이었던 그 모습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든 그 모습을 그 맹인으로 와서 그 맹인을 온전케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입혀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모른다. 난 도저히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는 나다. 라는 관점의 모습에 있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온전한 길로 온전케 해주시는 그 온전함을 넣어주신다는 거지요. 이것되게 해주시는 모습이 이 말씀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 곧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비유와 똑같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비유도 이 맹인의 비유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어떤 이 언어만 틀리지 그 안에 품고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비유를 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성경이 두꺼워진 거예요. 정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1장 2절부터 필요 없는 거였어요. 너도 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건 계속해서 알아들게 하기 위해서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었던 이 모든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왜? 비진리로 지음받은 나이기 때문에 그 비진리로 지음받은 나인 내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들에게 그게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입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언어에도 그러잖아요. 부정과 부정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 완성. 긍정이 된다. 부정과 부정이 합쳐지면 긍정이 되는 것처럼 내가 비진리인 것을 알게 됐을 때 비진리로 오신 그 예수가 나를 안으시고 비진리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며 십자가 죽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비진리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므로 뭐만 남습니까? 진리만 남는 거지요. 그 말씀으로 나를 지으신 그 말씀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가는 그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지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